3월 24일 화요일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부재 속에 드러나는 임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멋있는 그 복음과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신 장면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장수기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걸 제가 왜 좋아하냐면 1절에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출교를 당할 것 같단 말이에요.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건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는 거고,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출교를 당했다는 건 더 이상 내가 애정을 갖고 있는 가정을 이혼했다는 거고, 종교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건 내가 언론에 마녀 사냥을 당해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밖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관계적, 가족적 관계가 다 끊어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것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시간적, 공간적, 육체적 분리가 일어나는 상황이죠.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제자들은 지금 출교라는 유튜브에 내가 했던 욕설, 내가 했던 잘못된 거 다 돌아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서 집 밖에도 이제 나가지 못하는 인생이 된 출교를 당할 위기에 있고, 예수님은 그 곁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육체적, 공간적, 시간적 분리가 돼서 떠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해주고 싶겠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제가 왜 좋아하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성도들의 시험거리는 어디서 시작되는지 얘기해 드릴까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해서 그래. 내가 혼자. 내가 교회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었어. 왜 거기서 시험이 드는지 아세요? 그거 내가 혼자거든. 예수님이 같이 속상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왜 잠을 못 자는지 얘기해 드릴까요? 내가 혼자거든. 내가 혼자라고. 내가 통장에 있는 10만 원을 왜 못 쓰는지 아세요? 이거 없으면 죽거든. 나 혼자거든. 내가 혼자라고. 사방을 둘러봐도 내가 혼자라고.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혼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7절 읽어봐.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 사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태초 이래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명확해요. 뭐 하고 싶으셨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은 스스로 충만하시며 천사들에게 충분히 영광과 송축을 받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그거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괜히 만드셔갖고 나 오다 천국 가면 물어볼 거야. 왜 만들어갖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함께하고 싶어서. 타락은 어디서 시작되죠?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딱 하나예요. 그걸 회복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쳐 있어요. 뭐에? 우리하고 함께하는 것에. 이걸 부정하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창조 목적도 함께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우리와 함께하는 건데 어떻게 우리를 떠나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함께하는 것에 올인하신 분이에요. 자기의 영광도, 자기의 자존심도, 자기의 평안도, 자기의 기쁨도 미쳐 있다니까요. 우리하고 함께하는 것에. 그러면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야, 이게. 제가 어제 어떤 청년이 보낸 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청년에게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목사님, 뜬금없지만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요. 오늘 일을 하다가 예전에 저 같았으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상황이었는데 지금 저는 복음 안에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훨씬 안정적인 저를 발견했습니다. 목사님, 진정성 있게 복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경험하는 게 참 특별하고 감사한 시간이네요. 앞으로도 영적으로 잘 배우고 싶습니다. 얘가 뭐 방언이 터졌어요, 환상을 봤어요, 뭐를 했어요. 그냥 복음을 믿고 나니까 자기의 모든 게 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걸 믿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삶의 질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왔는데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짓거리를 하고 앉아 있잖아요. 명확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오신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과 이미 완전히 연합되어 있음을 지금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신의 산에서 한 발자국도 걸어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광야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자신들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됨으로 자기 스스로 고귀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고귀한 척하는 사람, 고귀하게 되고 싶은 사람, 고귀한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 문제 일으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성령이 이제 무슨 일로 우리를 도우실지,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8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정수가 나옵니다.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건 뭐냐면 책망은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우리를 찌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이해 못할까 봐 예수님이 설명을 다 해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청년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한 번도 안 믿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똑바로 해야지, 내가 제대로 해야지. 평생 이 얘기만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하게 회복했다는 걸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알랄랄랄랄랄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은 뭐 이런 거 아니라고. 성령의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음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실제로 계셔서 설교 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지금 제가 이거 설교, 지금 오늘 새벽 예배 설교하고 지금 나가면서 한 사람 다 인터뷰하면 내 설교 들은 거 생각과 묵상과 적용이 다 달라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이 읽어도 은혜와 묵상이 동일한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안타까움으로 책망하신다고. 나는 혼자 온 것 같다고. 저 사람 나 무시했어. 아우 꼴배기 싫어. 왜 꼴배기 싫냐면 그 사람이 꼴배기 싫어야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된다고 심리적으로. 아니 쟤는 왜 기도를 안 해? 그럼 난 기도하는 사람이 되거든. 아니 쟤는 예배 시간에 왜 조래? 그럼 나는 안 조는 사람이 된다고. 그냥 뻔한 거예요. 남이 안 입고 올 땐 분명히 그거 이면은 그 사람이 안 입고 온 모습이 있어야, 그게 보여야, 그게 지적질이 돼야 내가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의도를 갖지 않고요. 그 심리가 그냥 100%예요. 쟤는 왜 교회를 섬기면서 찡그려? 그럼 나는 웃고 있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란 뜻이야. 웃기는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걸 알면 그냥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게 드러나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필요한지가 그냥 고백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날마다 증명되고 책망되어지니까 누가 누구를 뭘 높이겠어요. 다 죄인인데. 지적질은 딱 그거예요. 지적질은 그거라고. 상대적으로 내가 존귀해 보이기 때문에 하는 심리적 발동에서 열등감 덩어리의 특징들이에요. 열등감 덩어리들의 특징. 지적. 왜? 지적을 하면 내가 괜찮아 보이거든. 그럼 웃기는 짓은 하지 맙시다. 자, 그리고 나서 9절, 10절 보면 의에 대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따라 한번 읽어볼까? 10절 시작. 의에 대하려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걸 책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내가 연약하고 죄짓고 잘못하는 건 뭐예요? 이것도 지금 한 100만 번 해드리는데, 연합되어 있으니까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하나님 안에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분은 의인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완성점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연합이에요. 연합. 그게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지나가다 유기견 발견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유기견이 불쌍해서 내가 데려다 키우기로 결정했어. 그럼 그 안에 있는 진드기하고 똥냄새 나는 거하고 털 막 자라고 막 지저분한 거 그냥 둬요? 이제 연합됐잖아. 내가 은혜로 얘 개를 갖다 키우기로 결정했잖아. 그럼 뭐부터 하죠? 동물병원 데려가서 내 돈 들여서 검진하고, 이제 그때부터 털 깎고 좋은 사료 먹이고 이제 훈련시키고 한다고. 그게 연합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저도 연약하죠, 목사로. 말실수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말 뱉어놓고도. 근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계속 다뤄가신다고. 그러면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그런 단어를 쓰세요? 그런 단어 안 쓰고도 훨씬 더 설명 잘할 수 있잖아요. 기분 나쁘죠, 속상하죠. 근데 그걸 통해서 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야, 너나 잘하세요. 속으로 그러겠죠. 겉으로는 아닙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웃기고 있네.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고 이것들 안 되겠어. 이런 얘기하면서 네 자식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모르니? 이런 거 설교 시간에 묻어서 던지고. 그게 협박이지 뭐야.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찾아와서 나에게 하는 가슴 아픈 말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 앞에서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그 말로 집사님 마음을 어렵게 해드렸으면 제가 좀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돌았으면 하나님 이렇게 나를 다뤄가시니 감사합니다가 나오겠죠.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뭐예요? 그리스도가 완전히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그걸 분리할 사람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를 무너뜨릴 문제도 없어요.
신앙생활의 모든 사부작거리는 가벼움은 선비 같은 인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지한 척하는 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지금 성령 안에서 완전히 동행하고 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계속 가르치고 책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 너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할 수 없어. 하나님은 너를 완전히 승리케 하실 거야. 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사역들은 굉장히 신비롭고 광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령의 사역은 믿으세요. 목사가 가르치는 성령의 사역을 믿든 예수님이 가르치는 성령의 사역을 믿든 그건 선택하세요. 저는 뭐 제가 목사여서 이렇게 목사들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그냥 예수님이 가르친 성령의 사역을 믿고 살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예언 환상 이게 아니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위에 뭐 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계속 염려하셔서 뭐라고 하죠? 내가 말한 것들을 증명하실 거야. 내 것 위에 아무것도 안 쌓아. 성령이 지금도 하는 일은 알랄랄랄라 이게 아니고요. 성령이 지금도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회복되고 연합되고 교제하고 있음을 바르게 책망하시면서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진짜 성령의 충만과 사역에 은혜를 누리시기를 이 새벽에 간절히 축원합니다.